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네 번째 날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영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이제 옆에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 기도회가 이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변으로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으로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우리는 지난 4일 동안 이 사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날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에서는요, 실패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날 마태복음에서는요,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여인들,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붙잡고 예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어제는요,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은 방향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곁에 함께 서서 같이 걸어오셨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다. 불타올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그 누가복음 바로 그 다음 장면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눈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그 말씀입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만나면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저 어렸을 때 당시에는 대통령이다, 과학자다, 간혹 가다가 우주비행사다,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학년이 좀 더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건 그냥 꿈이고 현실은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꿈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꿈이라 그러면 내 나이에 꿈은 뭐,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지 뭐. 아니 뭐 우리 이 아이들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니죠? 이런 꿈들이 사실은 우리를 지금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말해요.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기본적으로 꿈이라는 건 나를 향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끝입니다. 끝납니다. 근데 비전은 달라요. 비전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에요. 나보다 더 큰 이야기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가. 이것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비전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붙들고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독립된 아주 부강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나버리죠. 꿈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혼란, 공포, 두려움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세상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진짜 살아있는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부터 그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한밤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마 이때는 새벽 1~2시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을 본문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36절.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이게 헬라어적 이 단어는요. 어딘가에서부터 걸어 들어오는 과정이 없이 갑자기 그 한가운데 딱 서신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난 거, 자신들 가운데 갑자기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절할 노릇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유령을 본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손과 발은요, 못자국이 남아있는 손과 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바로 그 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구운 생선을 달라고 하셔서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유령이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단순히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의심을 풀어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4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기뻐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쁘기는 한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죠. 그때까지 이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가능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는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질 거다. 이거는 잘 못 믿겠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황하는 자리에,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 몸소 서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꾸짖으시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너희가 진짜 참된 비전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찬스인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당황스러운 자리가 있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혼란스러움. 근데 여러분, 그 혼란의 자리에 주님은 오늘도 몸소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서 계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몸소 확인시켜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45절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자, 우리가 어제 나눈 본문에서는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다, 풀이해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열렸다, 풀어주셨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단어,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고 성경이 풀어지고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을 열어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린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47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여기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처음 말씀을 선포할 때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말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에 걸맞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그 열매를 과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심합니다. 근데 넘어져요. 뉘우쳤습니다. 또 반복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걸맞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본 분들은요, 나 스스로는 도저히 온전히 설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능하게 했다. 이게 누가복음의 결론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비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인사를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평화는요,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단어거든요. 누가복음 처음에 사가랴의 찬양 속에서 평화가 나오고요. 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런 평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 이 평화의 뿌리는 뭐냐? 바로 죄 사함에 있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평화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 과거의 수치, 이런 기억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 속에 평화가 쌓이게 되면 옆 사람에게 그 옆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요,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해 평화를 흘려보내는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살아있는 비전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상태를 향해 달려가죠. 근데 비전은요, 방향이 다릅니다. 죄사함으로 하나님과 평화하고, 나 자신과 화해해서 나 자신과 평화하고, 그 다음에 내가 평화가 되니까 평화가 흘러가서 가정의 평화를 만들고, 이 분열된 세상 속에 평화를 일으키는 사람, 평화의 도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노력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요, 나이가 들어도 현실과 타협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나이가 들거나 안 들거나 뭐 내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 예수님은요, 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오늘도 싸웠는데 어떻게 내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너희가 실력이 있어서 증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완전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보고 당황해하며 의심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49절.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여기서는 일부러 감춰놓은 게 아닌가? 기대감을 품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이 살아있는 비전은요, 막 우리가 이를 악물고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나 스스로와 화평하게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 평화가 가정 안에 흘러가게 되죠. 가정이 화해하게 되고 이 평화가 깨어진 이웃들에게로 흘러가게 되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이웃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은요, 지금 지하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셔서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요, 손을 들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순간, 이게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기도할 때. 직장에서 억울한 말을 들어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려 할 때, 곁에 있는 친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주님은 손을 들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52절, 53절.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것은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로마를 정복하고 좋은 자리에 앉고, 꿈이에요. 그 꿈이 십자가에서 산산조각이 났을 때 그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세요. 두려워하던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꿈을 되찾아서가 아닙니다.
꿈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오래가는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그들이 도망쳤던 곳이에요. 두려워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담대함으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비전의 힘이에요. 꿈은요, 상황이 좋아져야 가슴이 뛰지만 비전은요, 상황이 그대로여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납니다. 1장에서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벙어리가 됐던 장면. 죽어있는 성전의 모습이죠. 그런데 마지막 장면,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이 열려 있어요. 살아있는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죽었던 공동체가 살아난 거예요. 꿈이 무너진 자리에서 살아있는 비전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꿈이 많이 작아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다가 그냥 버티는 것만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주님은요, 오늘 그 자리에 몸소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 평화가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시작이 되고, 나 자신과 화해하고, 가정과 화해하고, 그 깨어진 세상과 화해해서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비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비전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에 여러분들이 설득되셔야 돼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아갔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질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지 내 꿈을 하나님의 비전이라 착각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고 이제 그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설득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으로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